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라는 찬양이 우리 인도자분께서 마태복음과 연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찬양이 전 제 설교랑 연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찬양의 뒷부분 후렴의 가사를 보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제 마음에 가장 이렇게 새겨진 가사가 이게 늘 부르던 찬양이지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굴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앞에서 쭉 봤지만 육체를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질병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기도해서 사람이 나오면 내가 능력이 있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주는 성도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능력의 원천은,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막 고치셨어요. 그리고 병고침의 권세만 있는 거,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냐면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자연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귀신 들린 두 사람 고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또한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 악한 사단의 영이 아무리 강하게 해도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성교에 가서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잘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막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다툼이 생기고 이런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때 내가 내 의지로 이겨보겠다,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 못 이겨요. 우리는 사단은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라서 우리가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면 영적 세계도 굴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힘과 내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유연하게 넘어가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내 고집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예수님의 권세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 권세는요, 죄를 다스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은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오늘날까지 인류가 고통을 받고 영원히 고통을 받고 영원히 저주를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세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처음에 등장하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풍병자에 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 가운데에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지붕을 친구들이 막 뜯어서 침대를 내리잖아요. 그 사건이.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지붕 뜯어서 내리는 장면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저는 말씀 중에 개역 개정으로 이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마태복음을 쭉 강의하면서 야, 이런 표현도 쓰셨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운을 내라 아이야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예전에는 소자야, 작은 자야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기운 내라 아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고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청년 이상 된 성인입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잘 지냈을 거예요. 여러분도 베스트 프렌즈가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중풍병이 찾아온 거예요. 중풍병이 찾아와서 사지를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자신의 신세를 아직 젊은데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자기에게 인생의 불행, 어려움, 그리고 그 주변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같이 지냈던 친구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고치고 지나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내 친구를 그분 앞에 데려가면 그분이 낫게 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사함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다 죄인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저분은 특별하다. 저분에게 가면 중풍병이 어떻게 치료됩니까? 그런데 중풍병이 걸린 내 친구가 치료되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누워 있었던 친구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친구들이 데려가니까 나 그냥 갈래 이게 아니에요. 누워 있었던 그 친구도 중풍병이 뭐 말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지가 어려움이 있는 거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 나도 그분 앞에 데려다 줘 나를. 나도 그분이면 내 병을 고칠 것 같아. 내가 젊은 날에 할 일도 많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고 즐길 인생이 이렇게 많은데 중풍병으로 내가 이렇게 이 젊은 날에 쓰러지면 되겠어?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해결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왔어요. 막 지붕을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스라엘로 왔는데 갈릴리 지방으로 왔는데 거기에 뭐 고향 사람,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들어갈 수도 없는 집안의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친구를 낫게 하겠다고 지붕을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붕을 뜯을 때 밑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막 설교하고 있는데 뭐 흙이 막 떨어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막 설교를 하는데 이런 사실 이제 요즘엔 많이 괜찮아졌어요. 하윤이가 막 떠들어도 그렇게 개의치는 않는데 많이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막 하는 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컨디션이 다운되면 소리가 들리면 설교를 다 잊어먹어 버리거든요. 준비한 거.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내가 일주일 준비한 설교를 이렇게 망쳐야 되겠냐. 제 생각이에요. 그건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막 마음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내가 준비한 설교를 제대로 못했나. 뭐 그건 제 만족이죠. 사모님한테 늘 물어보면 은혜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격려해 주는데 그래서 막 입을 다시 덮고 잠을 청하지만 제 만족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붕을 뜯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방해 안 하죠. 예수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그 방해 앞에서 그 사람이 내려왔을 때 하시던 모든 말씀을 멈추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운 내라 아이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뭐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던 적도 관계없이 여러분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이 구원자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뭐 컸어요? 없어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데 사람 고친다는 얘기 그거 하나 듣고 쫓아왔어요. 근데 그 믿음 그것 가지고 왔는데 지치고 실패하고 연약했지만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냐? 기운 내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기운 좀 내십시오. 좀 힘든 인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기운을 내시면
하나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운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운내라 하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것은 병이 낫는 거였어요. 기운내라 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데 병은 안 낫게 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풍병자가 좀 황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플 수 있고 중풍병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천국을 못 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 더 저주받은 인생은 없잖아요. 영원히 잠깐은 고통받을 이건 참을 수 있는데 잠깐이 아니라 끝없이 고통받는다 그러면 그걸 누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 기운내. 이제 너의 영원한 삶이 해결됐어.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얘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얘기다. 그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이 땅에서의 잠깐의 건강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건강의 삶을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해결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자 주위에 있던 율법학자들, 오늘 율법학자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 율법학자들이 네가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인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죄의 권세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태클을 겁니다. 태클을 걸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죄의 권세를 다스리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가 알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운내라고. 믿음만 가지고 있고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으니까 기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그래 주님 내가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뭐가 있겠지라는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큰 믿음이 있습니다. 저 어제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제 굉장히 속상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문을 했어요. 좋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서산 좋은 교회가 있어요. 제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어제 그 교회에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듣고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또 위로를 하고 그리고 또 문자로도 이렇게 기운을 내라고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스스로 참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운내라고 하지만 주님이 그 소리가 안 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주님께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좋은 누가 있어야겠어요. 좋은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가 소망을 잃고 누워있을 때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기도와 믿음을 심어준 그 소식을 전해주고 나눠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기운 빠지고 힘든 성도들에게 너무 정답을 얘기하지는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산더미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렇게 하면 될 텐데 묻지 않는 얘기랍니다. 그냥 그 얘기가 나는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얘기가 오히려 또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른 여러 방법으로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힘을 주고 또 칼럼을 통해서 지혜를 나누고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옆에 계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들이 정말 지쳐있고 힘들어 있을 때 그들에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처럼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도울 수 있는 좋은 격려자이자 친구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죄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길을 가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누구냐면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허리를 막 이렇게 삶을 쪼아서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로마에다 바치고,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뭐 10%, 20%만 거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세를 더 붙여서 몇 배를 더 많게는 4배까지 거둡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세리들이 다 착복을 하는 거예요. 올려주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뭐 일본 앞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세리가 지나가면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분하지만 저가 로마의 관리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아주 분노했던 대상이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내가 이 성경을 쓸 때 나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세리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나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리고 쭉 보면 제일 끝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른 후에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막 음식을 드셨어요. 그걸 보고 이번에 바리새인이 와서 막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마태가 이걸 기록하면서 자기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은혜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에 상처되는 부분을 다 기록하면서까지 이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 마태는 누구의 미움을 받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그냥 조직적으로 미워해. 그럼 여러분 그 조직 안에서 견딜 수 있습니까?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뭐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내 삶을 유지하니까 어떻게든 버텨요. 그렇지만 계속 미움을 받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 미워하는 저 인간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마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의 첫 번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아세요? 1장의 스토리가 유대인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냐면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마태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세리로서 핍박했는데 그렇지만 관리이니까 따랐는데 마태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돼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복음을. 마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마태는 자기를 미워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전해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미움받았던 그 사실보다 그 상처보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 받고 변화된 그 사건이 훨씬 더 큰 은혜요. 내 상처를 다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래서 이걸 자랑스럽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으면 그 얘기 안 꺼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별명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별명들 가운데 사람들한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어떤 별명을 듣고. 그럼 그 별명에 들을 때 상처나 아픔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다면 누구한테 그 별명, 내 어릴 때 별명 이랬었어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게 나한테 아주 어려우면. 근데 아무렇지 않아. 그때 뭐 이런 여러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됐어. 그럼 나 옛날 어렸을 때 별명 이런 거였어.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면서 겪어온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요 해결되지 않으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자유함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마태는요 그 얘기를 자기가 쓰는 이 마태복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세리였어. 나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야. 나 사람 바리새인들이 나를 얼마나 손가락질한지 알아? 유대인들이 나를 얼마나 핍박한지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 주셨어. 건강한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 한마디에 마태의 모든 상처가 다 사라져. 나는 환자야, 나는 병든 자야, 나는 죄인이야 이랬던 세금을 거두면서도 계속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와, 나랑 같이 가자. 이 한마디 자기는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해요. 주님은 오늘 중풍병자와 마태에게 각각 두 마디를 합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그리고 마태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음성이 이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혼자 뛰고 싸우는 것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기운 내 병원아, 기운 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 너가 필요한 건 돈이고 건강이고 사업이 잘 되는 거고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좋은 직장 얻는 것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었고 또 줄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중풍병이 치료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그냥 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죄사함과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으로 바꿔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중풍병자와 마태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또한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계속해서 붙잡혀가지고 현재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그 모든 상처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 더 큰 권세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던 마태처럼 우리가 내 삶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도 극복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더 큰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